저는 오늘 욥기 4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회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0 하계 올림픽 창 던지기 경기에 참가한 폴란드의 마리안 안드레지크 선수가 8개월 된 아동의 심장 수술을 돕기 위해 자기가 딴 은메달을 경매에 올려놓아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8개월 된 폴란드 태생 아기의 이름은요, 밀로스 잭 말리사인데요.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폴란드에서는 불가능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스탠포드에서 긴급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비용으로는 미국 달러로 38만 3천 불, 환산하면 약 4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는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그 금액의 절반쯤은 이미 모금된 상태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안드레 지크 선수는 자기가 나머지 절반을 모금하고 싶다면서 올림픽에서 딴 은메달을 경매에 넣어 놓았습니다. 경매 시작가는 5만 1,000달러로 우리 돈으로 하면 약 6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은메달을 폴란드 슈퍼마켓 체인인 자부카라는 회사가 12만 5천 달러, 하나로 하면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에 낙찰하였습니다. 이 낙찰 소식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안드레 지크는 이런 멋진 말을 남깁니다. 자부카에 낙찰되었다니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 메달은 많은 역경에 맞서 싸운 투지와 신앙,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상징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맞서 싸우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안드레지크 선수는 2016 브라질 리우 하계올림픽에서 불과 2cm 차이로 메달을 아쉽게 놓쳤고 2017년에는 어깨를 크게 다쳤습니다. 2018년에는 고람에 걸려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재활에 성공하여 2020 도쿄 하계올림픽에 출전하여 드디어 은메달을 땄던 겁니다. 그런 의미 있고 소중한 은메달을 한 아기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선뜻 내놓았습니다. 돈이 채워져서 아기는 무사히 스탠포드 대학 메디컬 센터에서 수술을 받았고 게다가 은메달을 낙찰받은 자부카 슈퍼마켓 체인도 멋진 일을 합니다. 그 은메달을 안드레지크 선수에게 되돌려주면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회사가 남깁니다. 우리는 올림픽 선수의 아름답고 극히 고귀한 제스처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아픈 아기 밀로스 잭을 위한 모금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은메달은 위대함을 보여준 마리아 여사가 간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냥 두었으면 장식장에서 수북히 쌓이는 먼지 속에 묻혀 있을 은메달이 마리아 안드레지크의 멋지고 아름다운 선행으로 온 세상 사람들 마음에 훈훈한 감동과 세상 사는 맛을 느끼게 해주는 촉매제가 되었고 꺼져가는 심지였던 한 아기와 그의 가족에게 생명과 행복을 선물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제가 마리아 안드레지크 선수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8개월 난 밀로스 잭 말리사라는 아기가 성공적인 모금으로 수술받게 되었다는 것도, 자부카라는 유통회사가 감동을 받아 방침을 바꾸어 구입비를 기부금으로 전환하여 낙찰받은 메달을 선수에게 되돌려준 것도, 그리고 올림픽에서 딴 은메달을 기꺼이 경매에 내놓은 것도 그 출발점은 마리아 안드레지크 선수가 2016년에 겪은 실패와 그 뒤 연이어 발병한 고람에서 회복하였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회복이 이런 일을 일으켰습니다. 흔한 말로 사람들은요, 저마다 나름의 이유를 들으면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변해야 산다, 불행했던 시절은 이제 끝내고 행복한 삶이 시작되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이지 세상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너무도 냉혹합니다. 매몰찹니다.
내가 잘 나가고 뭔가 잘 되는가 싶으면은요, 친구들도 친척들도 팔걷고 나서서 나를 돕고 친하게 지내고 함께 어울리지만, 행여라도 뭔가 꼬이고 막히고 뒤틀리는 것 같으면 내게서 멀리 멀리 떠나갑니다. 이런 일을 이미 성경 속 위인인 다윗도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사람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기도 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 다윗이 살던 시대에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사람 사는 세상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매일매일 달라져도 사람 속에 깊이 자리한 죄된 성향과 마음의 심보는 예나 지금이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별로 달라지지도 않을 이 세상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달라지기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바라보기보다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내가 달라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내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내가 달라지면 주변 사람들도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잠언에 우리가 땅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이런저런 관계를 맺고 사는 동안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잠언 23장 7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요,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실감이 납니다.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정녕 그의 네페시에서 그가 계산하고 있는 대로 그도 그러하니 비록 너를 향하여 먹으라 마시라 한다 해도 그의 속심에는 너와 함께 하지 않는도다. 우리 성경은요, 마음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인간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인 마음만 콕 집어서 우리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네페시라는 용어입니다. 이 네페시는요, 인간 내면의 속사람과 겉으로 드러난 육체, 그리고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감정, 지적으로 뭔가를 읽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 하여간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작용하는 나라는 존재의 안팎의 모든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복합적 존재인 인간이 이 세상을 사는 모습을 잠언 기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통해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사람은 그 속에 계산기를 언제나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은 생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계산이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원문으로 하자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사람과 만났을 때 항상 하는 일이 상대방을 놓고 계산하는 겁니다. 이런 계산하는 행동을 샤르라고 하는데, 누구를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사람과 뭔가를 할 때 머릿속에서 덧셈, 나눗셈, 뺄셈, 곱셈, 미분, 적분, 좌우지간 별별 계산을 다 한다는 겁니다. 어디 생각뿐이겠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얼굴로 표현되고 말로 툭툭 튀어나오고 감정을 표출하거나 아니면 속으로 감춥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말하지요. 밥 한 끼 먹읍시다. 술이나 차 한잔 합시다. 그런데 그 마음은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속셈을 누가 과연 알아차리겠습니까? 이런 성경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 속을 훤히 다 들여다보고 다 알아. 그 사람의 눈빛이나 표정만 봐도 무엇을 생각하는지 다 알 수 있어. 착각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잠언 기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은요, 누구와 만났을 때 자기 나름의 계산기를 두드리며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요, 서로 가진 계산기도 다르고 계산법도 다르고 계산하는 속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두 사람만 있어도 충돌이 생깁니다. 갈등합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의가 상합니다. 친구가 변하여 어느 날 원수가 됩니다.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한 사이라도 마음에 서로 아픔을 겪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잘못했냐고 따져보기도 하지만 그것은 답을 들을 수 없는, 사실은 혼자만의 절규로 그칩니다. 사람이 틀어지고 원수가 되고 서로 서먹서먹해지는 것은 그 원인이 그리 멀리 있거나 크지 않습니다. 서로의 계산법이 다른 데서 갈라짐과 서먹함과 싸움과 등돌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회복되고 우리의 경제력이나 건강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교훈에 따르면 우리의 회복에는 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기억하기 쉬운 회복의 순서는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회복은요,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하실 때 우선 우리 영혼부터 회복하십니다. 그런 다음 범사를 회복하셔서 건강하게 균형 잡힌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욥의 회복입니다. 욥은 사람들에게 고난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고난에서 벗어난 회복의 사람입니다. 우선 욥은 다 잃어버린 사람의 대표적인 표상입니다. 욥은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곧 소 1,000마리죠. 암나귀 500마리,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종을 소유한 당시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랬던 욥이 하루씩간에 스밧 사람의 기습으로 소와 나귀를 다 뺏깁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불로 양들을 다 잃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와서 낙타를 다 끌고 갑니다. 그 와중에 대부분의 종들이 또 다 죽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는데 맏아들의 집에 그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사막에서 태풍이 불어와 집 4 모퉁이가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일시에 다 사망해 버립니다. 욥 자신도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하는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3명의 친구들의 눈에 욥은 인생 중에 하나님께 저주받아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자로만 보였습니다. 욥은 단 한 명의 친구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했고 도리어 가진 비난과 비웃음을 받았으며 심지어 욥의 마지막 남은 유일한 희망인 하나님을 향한 신앙조차 친구들에 의해서 멸시와 조롱을 받는 처지가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욥의 이러한 비참한 처지와 고난이 짧게는 7년에서 길게는 10여 년간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행을 당했는데 하루씩간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악한 일이 연이어 터집니다. 금쪽 같던 10남매의 자녀가 한 장소에서 일시에 몰살당합니다. 자기 몸은 병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고 질그릇 조각으로 퍽퍽 긁고 앉아 있어야 합니다. 친하디 친하다는 친구 3이 찾아와서는 온갖 이유와 논리와 철학과 종교와 지식과 나름의 인생 경험을 다 동원하여 욥의 마음이고 영혼이고 완전히 갈기갈기 다 찢어발기고 처참하게 짓이겨 놓습니다. 욥은 이제 땡전 한 푼 없는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아내 또한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며 억장이 무너지는 말만 해댑니다. 우리야 성경을 통해 욥의 결말이 어떻다는 것을 아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그 매서운 인생 폭풍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 욥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상상해 보면 그 아픔과 슬픔은 짐작조차 못할 정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가 욥기 38장에서 시작됩니다.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이 폭풍우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비바람이거나 혹은 토네이도나 허리케인 등 태풍이 아닙니다. 이는 성경에서 회오리 바람이라고 번역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나타나시거나 무슨 특별한 일을 하실 때 동반되는 강력한 바람을 뜻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때 불수레와 불말들이 등장하여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았고,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그것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갑니다. 그 회오리 바람을 욥기에서는 폭풍우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찾아오셔서 임재하신 가운데 욥을 회복하는 절차를 직접 하나님이 진행하셨다는 뜻입니다. 욥기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아주 길게 이어진 회복의 절차를 읽어보면 정말이지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슨 욥을 껴안아 주신다거나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은요, 단 한마디도 안 하세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아주 지엄하신 목소리 톤으로 위풍당당하게, 그리고 장황하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기를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선포 앞에 이 한마디를 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하나님은 욥에게 회복을 위한 엄청난 진리를 선언하십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이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제는 권위와 존귀로 꾸미거라. 화려함과 영예를 너는 입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손해를 받는지, 얼마나 크게 상처를 받았거나 어떤 병에 걸려 얼마나 아픈지, 내가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놓쳤던 것이 무엇이며 그것으로 얼마나 사는 것이 고달프고 힘들었는지, 인간적으로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시와 멸시를 당하며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살았는지,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만물을 그 뜻대로 쥐락펴락 주도하시는 분, 못하실 것이 없고 못 이룰 것이 없으시며 못 고칠 질병이 없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의 절차를 시작하시면 그런 불행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이제는 권위와 존귀로 꾸미게 됩니다. 화려함과 영예를 옷처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실제로 그런 일을 벌이셨습니다. 먼저 욥의 영혼을 바르게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욥의 언어와 가치관과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눈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긴 고난의 세월에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렇게 무력하신가? 왜 나에게서 모든 것을 다 아삭하시는가? 차라리 이렇게 하실 것이라면 왜 나를 어머니의 자궁에서 죽여서 없애버리시지 태어나게 하셨을까? 다 가져가실 것이면서 왜 그 많던 재산과 종들을 주셨던 것일까? 부자로 살 때, 건강할 때 악한 일을 나는 한 적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깔본 적도 없고 종들을 야박하게 부리지 않고 도리어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가련한 사람을 돌보았고 종들을 잘 챙겨주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는 것일까? 이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속내를 드러내자 친구라고 찾아온 그 세 사람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욥을 향하여 너는 교만하다, 너는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나 속에는 더럽고 추한 죄가 가득한 교만한 자다, 이렇게 면박하니 욥은 얼마나 죽을 맛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랜 침묵을 깨시고 폭풍우 가운데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 그 혼란스러웠던 생각과 흐렸던 판단이 싹 다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바른 생각이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욥이 말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는요 이런 뜻입니다. 이제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정령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주님이 세우신 목적은 그 무엇도 절대로 막거나 제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무지하기에 이를 데 없는 내가 그동안 감히 하나님에게 따지듯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파악하지 못하였기에 그저 이상할 따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혹시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인생의 정답을 감히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한낱 인간에 불과한 내가 하소연하고 논쟁하고 변명하고 대꾸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다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제 알려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경건한 사람의 참되고 바른 기도 생활이고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욥이 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멋진 얘기를 진심으로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물론 처음에는 누구나 하나님을 누군가에게서 배워서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면서 살아야 합니까? 욥을 괴롭혔던 세 친구를 해학적으로 풀어보면 흥미로운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이거든요. 이 엘리바스라는 말은요, 나의 하나님은 황금덩어리이다, 이런 뜻을 가진 거예요. 이 사람은요, 삶의 문제를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입니다. 욥에게 접근해서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욥이 당한 문제를 얘기해 줬어요. 근데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것이 욥에게 통했나요? 아닙니다. 엘리바스는 그 누구보다도 욥에게 종교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큰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마 사람 소발이 나옵니다. 이 나마라는 것은요, 스마일맨, 웃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잘 웃는 사람. 이 소발이라는 말은요, 참새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막 제잘제잘거리는 거죠.
이 사람은요, 말로 한 몫을 버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촉새 같은 사람입니다. 순간의 재치와 말재간으로 사사건건 다 감섭하여서 아는 체 하는 그런 궤변론자입니다. 욥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사람의 궤변이 욥의 그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아픔과 상처를 더 남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했어요. 이 수아라는 말은요, 부자라는 뜻이고요. 빌닷이라는 그 이름은요, 난봉꾼의 헷갈리는 사랑,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난봉꾼이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난잡하게 사는, 그렇게 난잡하게 막 지멋대로 살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요, 가장 현대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쾌락과 유흥을 사랑이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됐어요. 삶이 망가지고 하는 일이 안 될 때 하나님에게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상 종교나 철학을 황금 덩어리로 여겨 거기에 매달리거나 참새처럼 조잘대며 이것이 진리라면서 책임지지도 못할 말로 한몫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 헤매거나 세상 향락과 타락한 생활로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해보고 그 힘든 것을 풀려고 하면 오히려 그런 것은 회복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망쳐버립니다. 그런 것을 상징하는 세 친구는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절차에서 그 세 친구부터 다루십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 세 친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욥에게 찾아가서 욥에게 사죄하며 그 회개의 뜻으로 하나님께 희생제사인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그때 가서 비로소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다음 절차로 하나님은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욥의 친구 3명은 욥을 찾아와서 진심으로 뉘우치며 잘못을 회개했고 그 증표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며 번제를 드렸고 욥은 용서하는 뜻에서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절차가 클라이막스에 도달합니다.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욥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처럼 진심이 담긴 회개와 예배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용납, 곧 용서로 차례차례 회복의 절차가 욥의 생애에서 진행됩니다. 그런 다음 물질도 회복이 됩니다. 가정이 회복이 되어 부부 사이에 자녀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물질 회복은 정말이지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이 캐시타는 화폐의 단위거든요.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잃었던 양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가 되고요, 3,000마리였던 낙타가 6,000마리가 되고 500결이 곧 1,000마리였던 소가 1,000결이 곧 2,000마리가 되고 500마리였던 암나귀가 1,000마리가 됩니다. 10남매를 잃었는데 다시 10남매를 낳습니다. 이런 회복이 욥의 말년에 완성됩니다.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회복은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하시는 일이며 그 회복은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영적인 회복이 그 출발점입니다. 그런 다음 범사, 곧 무너지고 망가지고 깨어졌던 것들이 회복됩니다. 욥에게 있어서 먼저 회복되었던 범사는 세 친구와의 관계였습니다. 욥에게 온갖 아픔과 상처를 준 친구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가 회복됩니다.
욥이 회개한 그 친구들을 받아줍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른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욥의 그 드리는 기도를 기쁘게 받으사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되자 그 다음 단계로 균형 잡힌 강건한 삶이 회복됩니다.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슬픔 당한 욥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조금씩 돈과 금고리를 가져다 주어 자본금이 욥에게 생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잃었던 재물을 다시 갑절이나 얻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보금자리인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 번듯하게 세워집니다. 욥의 회복은 어느 것 하나 빠짐없는 완전하고 이상적인 회복입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제 회복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와 순서에 따라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 각자에게 임하여 회복하는 절차가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에도 욥처럼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회복하시는 절차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